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명분이 아니라 영분, 네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 세 가지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명분을 말할 때, 명분은 중요하지만 명분을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주의한다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존심으로 명분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분은 하나님의 땅을 찾으러 가는 아합의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자기의 왕권 쇠퇴와 모든 것들 상황에 맞춰서 자존심 때문에 찾으러 간 거죠. 베나단 놓아줬는데 베나단이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자존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갖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우리가 차지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사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분은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명분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는지 자기의 의였는지를 감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성도는 약한 자들을 불러 모셨다. 이 이야기의 참 뜻은 뭐예요? 약해서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불렀다 그랬어요? 그들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천하는 자, 이 그 자를 불렀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벌 좋은 자, 학식 있고 또 똑똑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부름 받는데 그들이 부름 받은 이유는 부자이고 잘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력한 자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부름받지 못한다고 기록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뭐예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했던 아람과의 전쟁 두 번의 승리를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 자기가 했다는 것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자기가 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유물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유물을 차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더니 베나닷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멸절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유물을 취한다는 건 자기가 그 전쟁에 이겼다는 내심 그러한 자기 의와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을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한 건 누굽니까?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아가강을 살려오고 우양과 이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전유물을 자기가 취해 갖고 왔어요. 전유물을 내가 취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패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면 하나님께 전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전유물은 진정한 감사에 있어요. 진정한 예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 의로 우리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합이 전쟁을 나가는 이유는 다시 자기가 이길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겼거든요. 이 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의로 나가는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명분을 생각할 때 자기 의로 하는 것인지 은혜로 하는 것인지 잘 돌이켜 생각해야 돼요. 내 의로 하는 거면 멈추십시오. 위험합니다. 오늘 세 번째 뭐냐? 합리화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성경은 일맥상통하구나. 이거를 또 깊이 있게 느꼈어요. 여러분 미가야는 아합에게 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합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전쟁 나가면 죽는다 그래요. 못 돌아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3년의 시간 못 넘지도 못하고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옛날 아합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도 소용없는 성도가 돼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미가야의 말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하고 나가요? 변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참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변장의 의미가 뭡니까? 일단은 미가의 말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왕복은 누구에게 입게 하냐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시고, 왕이니까 당신 입으시고 나는 변장을 합니다. 이러고 왕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군인처럼, 병사처럼 뭐 아주 말단병사로 입진 않았겠죠. 마차를 탔으니. 그러니까 뭐 한 장군이나 뭐 어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장교의 어느 수준으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전쟁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막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요. 소리 지르니까 아합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합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아합이 없어. 근데 여러분 못 숨습니다. 못 숨어요. 배 밑창에 가서 들이다 3층 밑으로 내려가서 자도 못 숨어요. 우연히 날라온 것 같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왜 변장을 했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럼 이 변장의 문제가 뭐냐? 변장이. 일단은 이 변장을 통해서 자기가 맞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변장한 속에서는 회개보다는, 미가의 말에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뭘 해 입어요? 무화과 옷을 해 입습니다. 왜 해 입었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벗었다는 두려움이 이 죄의 두려움이거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 무화과 옷을 해서 입어요. 이걸 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처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으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왜 너희가 숨었느냐? 이래가 물어보니까 아담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었기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죄 졌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죄 졌다 그러지 않고 벗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완전 다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벗었기 때문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창피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은 회개해야죠. 변장으로 살 수 없어요. 아합은 변장을 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이 아담이 자기 죄를 가렸던 방식과 똑같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근데 이 똑같은 짓을 아합이 하는데 또 이 아합과 똑같은 짓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장한 겁니다. 두려우면서도 혹시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우면서도 자기 자존심도 나간다 그래놓고 또 이제 미가야 말 듣고 안 나가면, 그죠? 미가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잡아놓고 이 고생의 떡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자가 어떻게 갑자기 무섭다가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진 거거든요. 지금 두려운 게. 그럼 회개해야 하는데 변장을 하고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돌아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회개가 아니라 변장을 택한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습관 들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해라.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거짓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그냥 정직하면 돼.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라 변장을 해요. 자기를 변형시켜. 다른 것으로, 다른 모습으로.
죄진 게 아니라는 합리화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렸냐 뭐? 이렇게.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보통 말할 때는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내 말은 맞잖아. 이 말은 자기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냐 이런 것이 결국은 말하면 자기 명분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렵게 분별해야 돼요. 그 합리화로 이 회개를 못했던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 요압이 꾀를 부려서 다윗이 불러오게 만들어요. 불러온 뒤로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으니까 압살롬이 화나가지고 요압 밭에다가 불 질러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불러서 만납니다. 근데 만났는데 뭐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화가 난 것이죠. 분명히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이 성폭행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나쁜 분노할 일이고 큰 죄를 암논이 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다 할 만한 처치도 안 해주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죽여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형제를.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말이 틀렸냐? 내가 내 형 암논을 죽인 게 틀렸냐? 여러분,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더 극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서 지은 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암논은 암논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죄의 뿌리가 돼서 압살롬은 압살롬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더 극대화하고 합리화할 때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더 크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어디까지 자라냐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아주 명확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왕이에요. 송사도 똑바로 해주지 않고, 일단 자기의 송사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된다. 이래서 명분은 뭐냐? 아버지가 왕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분은 속이는 명분이에요. 자기 분노가 담겨 있었고 자기의 죄에 대한 합리화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내 죄를 합리화시키니까 누가 죽어야 되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 명분을 내세울 때 이것이 정말로 내가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명분인지 아니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분보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이것이 죄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무조건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 안 지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회개를 정직하게 한 자가 위대해진 거지.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성경에서 인물된 사람은 손가락 몇 사람도 안 돼. 있긴 있어. 있긴 있다고. 몇 사람 안 돼.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이 몇 사람 안 된다고. 나머지 다 보면 정말
별볼일 없어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직한 회개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정직한 회개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자기 죄를 자꾸 변장시키는 사람들, 무화과 옷을 자꾸 찾아 입는 사람들, 두려움은 회개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뭘로 애써 바꾸냐면 자기 합리화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합리화로 만들어냅니다. 이 습관이 들면 절대 회개의 진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생활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벗겨주시고 가죽 옷 입혀주셨어요. 십자가 뜻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가죽 옷은. 벗었다가 아니라 죄졌다 했어야죠. 근데 벗었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합도 변장이 아니라 미가의 말 듣고 뭐 했어야 됩니까? 분명히 회개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태도. 미가야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나가면 죽고 못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뭐 하라는 말인가요? 이 전쟁 나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것을 나쁜 말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회개를 하려 하지 않고 변장하려,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죄가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 아니에요. 회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방해물자 하나가 자기 합리화예요. 압살롬이 자기가 암논을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죄진 거예요. 다윗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죄를, 자기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암논을 처치하지 않은 것처럼 압살롬도 처치하지 않습니다. 형을 죽인 죄인을 살려두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죄를 졌는데 둘 다. 암논이 그런 짓을 했지만 암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압살롬도 형을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 지도 지죄를 알아갖고 도망까지 갔잖아. 무서워서 죽을까 봐. 근데도 다윗은 자식을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난장판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명확하게 암논을 압살롬이 이해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뭐 귀양이라도 보냈다면, 그죠? 죽일 수는 없으니 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가가지고 너는 왕자 박탈이야. 저 섬에 가서 혼자 유배 살다가 와. 그리고 조금 압살롬이 위로를 받은 뒤에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 정도만 했었어도 압살롬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응? 그리고 다말을 위로하고. 근데 그런 걸 전혀 다윗도 안 한 거예요. 그냥 5년 돼가지고 이 총기가 사라졌나. 응? 여러분들, 이 문제도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의 명분은 죽는 명분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끝까지 버티면 죽습니다. 심판받아요. 그걸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은혜를, 십자가 안에 있는 회개의 은혜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모사로 돌아갔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처럼 한 번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알려주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자체가 너무나 충만해서 그가 세우는 계획은 틀린 적이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물어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준 작전처럼 틀림이 없는 작전이 되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충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 편에 서냐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윗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갑자기 멍청해 갖고 전쟁에 진 게 아니고 자기 지혜는 충만했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다윗이 어떻게 할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세가 그 말 듣고 알려줘서 힘들더라도 강을 넘어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 작전대로 안 됐어요. 이 아이도벨이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했지만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목마르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죽은 줄 아세요? 그냥 단순히 내게 안 맞았어. 처음 틀렸거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단순히?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이제 알았어요. 전쟁을 누가 이길지. 자기 작전이 실패했을 때 이제 압살롬은 끝났다. 다윗 못 이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 지혜가 그 정도로 있는 거예요. 딱 봐서 이제 우린 졌다. 이 작전을 이기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에서 지는 책사가 될 것이고 다윗은 와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자기 생각에 이제 자기는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은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전쟁에서 질 줄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스스로 몸에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지혜롭고 이 똑똑한 사람 아히도벨이 뭐를 몰랐는 줄 아세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도 살려달라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얘기했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고. 다윗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쓴 거. 이미 거기서 살아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 버리지 않은 거 알았습니다. 아이도벨도 알았어요. 자기네가 질 거. 압살롬만 몰라. 이길 줄 알아. 회개하지 않으면 이길 줄 알아. 근데 성도의 승리는 회개에 있어요. 회개가 한 사람이 승리해. 회개한 사람이. 다윗은 회개했어요. 다윗은 돌아와서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 싹 죽여버립니까? 아니요. 다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뭐를 모르는 건 줄 아세요? 회개를 몰랐어요. 분명히 살려줬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충성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음에도 무엇을 모르는 자는 회개를 모르는 자.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아히도벨도 가득했어요. 죽을지언정 자기가 틀렸다는 건 인정하기 싫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최고의 책사인데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뭐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네, 전쟁의 승패를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자기 합리화하려고 지옥 간다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 간 게 이미 합리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장 합리화로 이야기하는 건 성도에게는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합리화적인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맞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죽음으로 증명하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끝까지 자기 합리화는 지켜야 되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냐고요. 가룟 유다도 뭐를 몰랐을까요? 회개를 몰랐어요. 그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저는 그도 용서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로 끝까지 그 길을 가요. 그리스도께 용서받는 걸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내 잘못 깨닫고 알아서 다시 그거 갖다가 죄 없는 사람 죽였으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죽음 택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 멋있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끝까지 자기 합리화 세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아합의 변장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게 갔다면,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을 일을 다윗이나 가룟 유다나지, 아니 저기 베드로나, 베드로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룟 유다는 말이라도 안 했잖아요. 은밀히 조용히 움직였지만 앞에서 자신 있는 척은 다 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막 이랬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꺾여가고 울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자살을 하러 안 가네. 뻔뻔하게 주님이 무덤에서 비었다니까 또 거긴 또 제일 먼저 달려가 보네. 그리고 또 주님이 자기가 물고기 잡는 디베레 바닷가에 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또 옆에는 가지도 못해. 베드로는 한짓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저기서 그물을 이렇게 잡으면서 물고기 세고 있다고 나와 성경에. 물고기 이렇게 그물 세고 있는, 그물에 물고기 빼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멀찍이 보다가 베드로는 못 오고 그냥 그물 빼고 있고 주님 옆에는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고기 잡은 거 좀 몇 마리 갖고 오라 그래서 불러요. 참 따뜻한 우리 주님. 야 베드로야, 그 잡은 고기 있잖아, 지금 그거 빼내고 있는 거, 그거 좀 갖고 와봐. 그게 153마리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베드로가 다 했으니까 알지. 자기 그거 빼고 있었는데 물고기. 나머지는 다 주님 만나러 가고 주님 옆에서 막 주님 좀 이러는데 지 혼자 물고기 잡은 거 빼고 있는 거야. 응? 근데 그거 갖고 오라 그러자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회개합니다. 그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개합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왜 자기 합리화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틀리지 않은 것을 포장해갖고 만든다고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 그렇게 믿는 거지. 여러분 자기만 그렇게 아유도벨 그렇게 지혜로운 자지만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자일 정도로 명철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식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는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참 지혜롭죠. 죽을지언정 이러고 주님 앞에 어쨌든 이걸로는 다 털어놨잖아. 세상 베드로처럼 뭐 잘 믿는 자 없잖아. 우리가 볼 때. 근데 어쨌든 혼자 배신은 다 하고 그래도 주님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는 소리를 듣고 수제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할 줄 아는 자가 큰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습관 들어있는 사람 여러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는 못 쓰임받아요. 세상 사람을 속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주님을 속여.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마. 제가 격렬하게 분노를 내는 데는 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는 하면 안 돼. 구원받기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도벨처럼 되지 마시고 사울도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는 명분이 더 중요하지 회개가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아말렉 전쟁에서 우양들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이제 버렸다고 완전히 선포를 해버리시니까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합니다. 그래서 와갖고 왜 이 미친 짓을 했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들리는 우양의 소리가 뭐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다 했다 그랬지만 전유물 자기가 다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고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이긴 걸.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돌아가려는데 그 붙잡고 찢어집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그러면 뭐 했어야 됩니까 사울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살려달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왕자리에서 떠나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는 알았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 아니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졌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백성 앞에 가서 나를 높여주고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나를 내 백성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내가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라는 그것을 높여주고 그러고 가래요. 지금 자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명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는 명분. 사무엘복 그거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백성들이 왜 사무엘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신실한 지도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는 건 왕에게 굉장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이긴 거 와서 초치지 말고 빨리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가서 자기의 승리한 명분을 세워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분 세워주면 뭐합니까? 끝났는데. 아무 필요 없는 합리화입니다. 그거. 여러분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합리화해갖고 그런 제사 드려주면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미 버림받았는데. 지금 그는 그 명분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 사울왕은? 진정한 회개였어요.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돼 거기서. 회개했어야 된다고. 기회를 잃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진짜로 버림받는다고.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 살을 잃을. 그 명분 지키느라고. 자기 체면 지키느라고. 내가 위대한 왕인 거 사람들 앞에서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죄 지은 왕이라도 회개하는 왕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왕권은 늘 지켜집니다. 무엇이 사울과 달라요? 회개예요. 회개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추잡한 죄를 다윗은 말. 사울은 추잡한 죄는 별로 없어. 사울하고는 추잡한 죄가 없다고. 그냥 조금 욕심낸 거, 자기를 좀 높인 거 백성들 앞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죄죠. 자기 좀 드높이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들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 죄 졌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워가지고 무서웠잖아. 저기 쳐들어오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기도를 조금 우상적으로 드린 거.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좀 부릴 수 있듯이. 안 그런 사람도가 어딨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상처럼 안 믿는 사람 거의 100%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내가 존재할까 싶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우상처럼 생기고 내가 부리는 신처럼 그런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고 알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죄예요. 사울이 짓는 죄는 사실 인간의 연약함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진짜 높인 것도 정말 큰 죄를 져. 이 완전 인구조사하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또 죄도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목욕하는 여자랑, 어? 아니 왕이잖아. 마누라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도 많고, 또 밧세바 아니어도 많아 지금. 근데 굳이 그렇게 추잡하게, 응? 그리고 그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인간 말종 아닙니까? 인간 말종이잖아요. 회개도 안 해. 회개도. 밧세바 취하고 나서 그거 죄를 가리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우리아 불러다가 상 주고 집에 들어가 자라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라는 거야. 임신한 거 네 아야, 이렇게 하려고. 아주 인간 말종스러운 추잡함이 그 앞에 있잖아요. 왕답지도 않은 좀 뭔가 이거 완전히 쪼페이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는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왕이 됐냐? 왜 이렇게 위대한 왕이냐?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왕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이 그냥 다윗 타는 이유는 뭐냐? 진짜 위대해서냐? 아니에요. 그는 자기 죄를 꿇을 줄 아는 자였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조그만한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회개하는 사람 드물다. 다윗처럼 회개에 철저한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왜 인정하는 거룩한 자가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착해서예요? 죄에 안 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장점을 이거로 말해요. 그는 우연이라도 지은 죄를 늘 회개하는 자였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해.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는 철저한 회개자야. 여하튼 자식들이 잔치 벌이고 나면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려. 왜냐하면 놀다가 혹시라도 불경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뭔가 마음의 죄를 졌거나 무언가 죄를 졌을까 봐 항상 그 자식들의 죄를 철저히 관리해 왔어요. 자기의 죄, 자식들의 죄까지도 죄 짓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합니다.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의 사람. 여러분 그 회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는 회개에 있거든. 우리의 의가 자기의 잘남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기의 능력에서 의를 받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자기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가?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겠어요? 그 무화과 옷 그거 가려입고 그거 살 수 있어요?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유 죄가 가려졌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무화과 옷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차라리 회개하면 될 것을 두려움은 두렵기는 한데 안 죽고 살아 돌아오는 것 보여주려고 변장하고 들어가서 도망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죄리 맹렬해서. 합리화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느낄 때가 있을 거야. 끝까지 공격하잖아. 그건 안 돼. 목사가 져주면. 회개하지 않는 건 져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끝까지 회개 받아내야 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나가고 자꾸 회개하라고 조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된 명분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는 명예라는 게 없어요. 죄인의 허울이에요. 근데 뭘 지키기 위해서 우리 회개를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맞아도 자기 합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명분이 많아도 이게 회개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먼저예요.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사람과의 분쟁이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예배의 명분을 가졌어도 예배 드리지 말래요.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래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와서 무슨 예배가 돼?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이도벨 같은 사람 그렇게 세상의 지혜자지만 제가 볼 땐 가장 어리석은 사람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 인정하면 돼요. 내가 틀렸은 거 인정하면 돼요. 자기 책략 틀린 거 틀려서 이제 다윗이 이긴다는 거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 근데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거, 자기가 다윗 앞에 죄인 되는 거, 하나님의 편이 다윗의 편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겁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죽은 거예요. 난 끝까지 맞는다. 그리고 지옥 간 거예요. 세상 무식하죠. 아니 그냥 와서 인정하면 되잖아. 다윗이요.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깨닫습니다. 저는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 딱 틀어진 순간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압살롬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회개만 했어도 내가 그런 착각을 했다고. 다 살려줬어요. 아무도 안 죽여. 오히려 요압이 죽여요. 요압이. 다윗은 다 살려주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오. 여러분 합리화로 살지 마십시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냥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회개하라 할 때 난 진짜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자꾸 가리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세상도 똑같아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빨리 고백하는 자녀가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아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거죠. 거짓말 안 하니까. 근데 끝까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막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애들의 거짓말은 어른이 봐도 알잖아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애기들 거짓말하는 거. 뻔하잖아. 우리가 보면 애기들이 지는 머리를 엄청 써서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보면 알잖아. 이게 조그만 게 이게 거짓말하네 이거.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마치 애기들이 자기 죄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뻔한데 너무 뻔하다. 예? 여러분은 비슷한 수준으로, 애들은 자기 엄마를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잖아. 꼬맹이 애기들이 엄마가 자기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고. 걔들도 보세요, 하는 짓거리를. 우리 보미는요, 딱 들어가면 나와서 이렇게 주인이 들어오나 보다가 딱 지 엄마가 들어오면 집에 저기 방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그게 하도 그 짓거리가 귀여워가지고 사먹 그런다고. 봄이 어딨나 이러면 이러고 나와. 그래갖고 막 여기 있다고 나 근데 그냥 다 보여요. 근데 지는 엄청나게 잘 숨은 거야. 그래갖고 나와갖고 막 자기 승리를 만끽해. 내가 오늘 안 들켰다는 승리를. 네, 그냥 우리 당해주는 거거든. 꼭 봄이 어딨나 막 그러면 자기는 또 막 거기 나와가지고 또 너무 개 같죠. 네? 개들이 우리를 누구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 수준으로 생각을 해. 지 수준으로. 뻔히 다 보이는데. 예? 자기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맨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합리화에서 벗어나십시오. 위대한 인물이 쓰임받은 적은 성경에 드뭅니다. 위대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니 버림받았습니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회개라는 걸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도 과감하게 버려버리십니다. 쓰지 않아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고 어릴 때부터.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셨거든요.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자존심이 자기가 하는 일의 명분이 더 중요해요. 참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고다져 갖고 하나님 앞에 뭐 고개를 안 숙여. 회개하라는데 안 해. 자기가 지혜의 왕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미련한 왕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가장 미련한 왕. 하나님이 2번이나 회개하라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회개에 있어요. 바로 무릎 꿇는 데 있어요. 자기를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로 자기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그냥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화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기들의 어릴 때부터 그 습관들 버리시지 않으면 그거 버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죄는 죄인 걸 어떡할 거야. 그렇게 된 걸. 예. 안타깝지만 죄가요. 여러분 부모들은 잘 들으세요. 내 떼서 흘러가지 않게 끊어내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느낀 건데 뭐냐면 죄가요. 분명히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부모들의 죄가요. 자기들 떼서 철저히 회개로 끊어내지 않으면 자식들에 영향을 줘요. 이거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들이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데서 끌어내지 않으면 아합도 보세요. 자기의 죄가 자식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자기 때 끊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겸비했을 때 끊어냈어야지. 근데 여러분 내 때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나중에 자식이 그 죄의 영향력 어둠의 영이 다시 자식대로 옮겨가요. 그것도 나랑 가장 닮은 자에게. 이거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저기 한 거예요. 마귀는 어둠의 영은 비슷한 영속을 받은 자녀들을 택해. 비슷하거든. 하는 짓이. 그래서 택해요. 제 나름대로 영적 세계에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서 아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자기하고 이 붙어있던 나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나중에 그걸 내가 끌어내고 쫓아내지 못하고 죽으면 이 귀신이 자기 자녀들 중에 가장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 붙는다고.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죄를 자기 때 끊어내야 돼요. 그 끊는 유일한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 회개는 강력합니다. 회개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만이 그 죄를 끊어내요.
어둠의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자리를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회개만 못하게 하면 돼. 말씀을 듣는 이유가 사실은 뭐 같아요? 회개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최초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배하는 자가 그 입에서 처음 설교를 했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 기쁨에 소리쳤잖아요.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하러 나오니까 살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회개가 생명입니다. 이제 자기 합리화를 버리시고 이 놀라운 회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